오늘 요한복음 17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 나눠야 할 내용은 사실은 많은데 오늘 이제 17장을 3주째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혹시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17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맡기며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를 하세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따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내가 가야만 내가 죽어야만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만 성령을 내가 보냄으로써 너희를 성령님께서 돌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별개 따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근거, 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렇죠? 네. 성령님께서 그냥 독자적으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시든 상관없이 성령님이 혼자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예수님의 희생이 근거가 되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17장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제 거의 핵심적인 단어죠. 오늘의 본문의 거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이 17장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한마디로 핵심입니다.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앞에 쭉 많은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 또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부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결국은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성령께서요. 무슨 갑자기 특별한 능력을 막 누구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막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잖아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막 특별한 일을 하시면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하셨나 봐. 성령이 임한 목적은요. 성령이 임한 표시는 증거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 성령의 일하시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그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근본적으로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네. 그걸 성령께서 창세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의 근거,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그렇죠? 네. 자, 방금 우리 권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에베소 4장 3절을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 보시면 어떤 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냐면 6절부터 2장 6절부터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보시면 9절부터 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방언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 방언이.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막 각 지방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보니까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그렇죠?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흔히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이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단순히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긴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의 근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다 이거죠. 성령께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다 이거잖아요. 지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이 반대의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죠. 혼잡됐죠. 왜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에서는 우리끼리 막 잘해보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못하고 있는 그 우리의 현실을,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그 우리가 한 사람도 두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둘도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요,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아니고. 그렇죠. 나 혼자 잘 믿어가지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나는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나 혼자는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저주받은 현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요. 예. 그래서 나뉘어짐 자체가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예.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눠져 있는 그 현실 자체가 지옥이에요. 천국인가요?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지옥이라고요. 그걸 지옥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 이것도 괜찮아.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지 뭐.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자꾸. 자, 지옥은 죄의 결과죠. 지옥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또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라는 것은 나뉘어짐 그 자체예요. 나뉘어지는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나눠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졌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고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모르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지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고 사망이다. 그래서 나뉘어짐, 분리, 흩어짐, 그게 사망이고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나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누어졌다는 것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벨탑은 내 힘으로 살겠다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누어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누어진 결과 자기들끼리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한 사람도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탑은.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언어의 장벽을 허무셨다.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흩어진 우리의 서로의 이 관계, 하나됨, 이 하나됨을 깨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 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는 것은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흩어진 우리의 우리의 사망의 이 현실 속에서, 저주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하나됨이 구원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잘 생각을 하냐면, 나 혼자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천국 간다.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난 천국 가. 넌 참 예수 잘 안 믿어가지고 애석하게도 넌 지옥 가겠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참 넌 안타깝게도 지옥 가네. 안타깝다. 야. 나는 천국 가는데. 거기서 보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꾸 내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자, 그러나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어서 난 천국 가. 내가 믿어서, 내가 믿음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아봤어. 넌 못 알아봤네. 난 알아봤는데. 나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나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난 알아봤거든, 예수를. 그래서 믿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보상으로 천국 가거든. 아이스크림도 너는 참 못 알아보네. 안타깝다. 야, 넌 안 되겠다. 안녕. 그거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기로 내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가고. 그렇습니까?
너는 안 믿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넌 지옥 가고.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구분에서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고요. 아, 얘는 보니까 나보다 못해 좀. 예수를 잘 몰라. 믿음이 없어 나보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는 믿었네. 나는 믿음이 있어 확실히.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얘는 안 갈 것 같아. 이걸로 자꾸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12절 요한복음 오늘 17장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내가 보존하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한 명도 안 멸망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멸망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멸망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 불공평하네. 네? 네? 그러니까 다 정해놓고 뭐 그러면 아무리 못된 짓 해도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갈 놈은 어차피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나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왜 열이 받습니까? 나는 쟤보다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나는 쟤보다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쟤는 자꾸 천국 간다고 헛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열이 받는 겁니다. 쟤는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쟤는 지옥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왜 자꾸 천국 간다 그러지? 열받게. 내가 천국에서 저 얼굴 꼬라지를 안 보고 싶은데 저걸.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12절 보시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했다는 게 없어요. 멸망할 자식들은 멸망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들은 내가 보존하고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은 다 내가 아버지의 것으로 돌렸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그냥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떻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천국에 가는 건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믿기로 했으니까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했거든 나는.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거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건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내 선택이야. 내가 천국 가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내 기준에서 내 눈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자꾸 믿음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믿어.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부흥사 목사님들은 지금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믿으면 천국 가.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결단하면 지금 너의 선택에 의해서 넌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네. 꼭 어떻게 들리냐면 매진 임박. 시간이 막 가고 있어. 째깍째깍. 이 부흥 집회가 끝나기 전에 빨리 안 믿으면 니네 지옥 가. 내 말을 지금 듣고 내 말을 지금 듣고 믿기로 결단을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주님의 기도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선택하는 거 봐서 잘하면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셨다면 마감 임박. 지금 결단하세요. 결정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전화 안 하면 탈락합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지금 전화하는 놈들만 구원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선택하는 사람들만 구원해 주세요. 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놈들 잘 보셔가지고 잘 보이는 놈들 잘 구원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제자들은요 이 이후에도요 다 도망가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동을 별로 안 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다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기도를 해버리세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내 기준에 봤을 때 나 정도 안 되면 니네들은 안 되겠다. 야. 미안하지만 니네들은 뜨거운 맛 좀 봐야 되겠다. 지옥 가서. 그래서 열심히 믿도록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봐 라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꼭 그렇게 대한다고요. 구원을 가지고 내가 마치 무슨 떼난 권력이나 가진 양. 아주 나는 대단한 선택을 한 사람이야.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버리고 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이야. 아주 대단한 선택을 했거든 나는. 그래가지고 너는 아직도 거기서 그러고 있구나. 그냥 참 불쌍하구나. 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우위에 서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듯이 믿음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충고를 하듯이 나는 이미 됐어 어느 정도. 근데 너는 보니까 안 됐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하듯이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봐, 네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미 지키고 있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은 이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요. 그게 조건이 아닙니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지키고 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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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시면 주님의 기도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세요. 자, 이것이 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었는데 너는 안 믿었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비교함으로써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완전히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택한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 첫 번째가 공평한 것 같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공평한 것 같이 들리잖아요. 두 번째는 불공평하게 들립니다. 택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걱정하느라 내 걱정은 못해. 지금 문제는 나야. 주님은 나를 바라보세요. 목적은 나입니다. 세상 추상적인 세상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좋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막 세상 좋게 만든다고 막 피켓 들고 운동하고 막 그럼 예수님도 그 운동 하셨어야죠. 세력 모아가지고. 그렇죠? 왜 이 정부는 왜 이러냐? 이거 맨날 하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질 거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이게 좀 더 심한데, 자, 우리나라는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영어로는 my mom, my father. 그렇죠? 우리 엄마, 왜 너랑 나랑 엄마가 다른데 왜 우리 엄마라 그러냐? 우리 아내는 진짜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관계나 사회 속에서 자꾸 찾아요. 그래서 이제 경어도 되게 복잡하고, 그렇죠? 밥 먹어, 식사 드세요, 진지 잡수세요.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쓰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고 복잡하게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기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걱정, 사회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제가 보기에. 자기 지금 집안은 정작 잘 못 돌봐. 나라 걱정하느라. 근본적으로요, 우리가 내 자신의 존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하와를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럼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뭘 잘해서 아담이 행복해졌나요? 그 존재 자체가 둘이 하나가 됨으로써 그게 그냥 온전히 하나가 된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근데 우리는 너무 기능으로 사람을 대한다고요. 뭘 잘해야 돼. 뭘 잘해야지 나랑 하나가 될 수 있지. 그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없으면, 나라는 존재, 하와라는 존재 자체가 없으면 아담은 혼자입니다. 그렇죠? 하와가 그냥 존재함으로써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뭘 이쁘고 뭘 잘하고 못하고 밥을 좀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좀 뭐 아담 스타일이 아니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피와 살 그 자체가 그 존재잖아요. 존재. 피와 살이라는 건 존재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와 살, 혈육으로 오셨다는 것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웃, 내 결핍을 채울 그 이웃, 그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도 내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그 누군가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의미라고요, 그냥. 근데 내 존재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사회운동에 그래서 맨날 막 세상을 좋게 만들어 막. 복창이 터지죠, 진짜. 복창이 터져, 진짜. 교회는 왜 이러냐, 뭐는 어떠냐, 막. 진짜. 불만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지금 나 때문에 옆에서 불만 가지고 신음하는 그 이웃, 가족.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요. 그쵸?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혈육을 입고 여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내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 막 잘해야 돼요. 막 잘해야 돼요. 어쨌든 잘해야 돼요. 막. 잘해가지고 세상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바벨탑을 잘 쌓아야 되는데 못 쌓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어떻게 해야 좋아집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야 좋아져요? 막 이렇게 이 나쁜 놈들 다 막 쓸어버리고 막 운동해가지고 막 하면 좋아집니까, 세상이? 내가 좋아져야 좋아지죠. 자, 세상은 내가 좋아져야 세상은 좋아집니다. 내 마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럴 것 같죠? 겸손은 곧 뭐예요? 겸손은 곧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네. 그 겸손해야 한다는 그 생각의 가장 근원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니까. 어렵죠. 어렵긴 하죠. 이게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개개인을 1대1로 인식하시는 분이라고. 뭐 뭉뚱그려서 대충 퉁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 오늘 성교회 그냥 거기 그게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럼 너 뭐 누구야 이름? 뭐 오늘 성교회 몇 번? 뭐 그런 식으로 안 대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뭐 좀 사람이 좋아 보거나 나빠 보이거나 똑똑하거나 무식하거나 다 거기서 거기다. 다 거기서 거기다.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예요. 한 인류잖아요. 한 혈통으로. 네. 심지어 예수님도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뜨리시고 벗어나심으로써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5절 46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수요일에도 사경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그 지방교회 분들이 자꾸 이상한다 그랬잖아요. 이상을 강조해. 그래서 좀 이제 자기들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넌 이상을 못 봐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자기들을 방어하는 걸로 이상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말하자면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상이라는 것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46절, 45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살려주는 영입니다. 네, 살려주는 영. 그래서 그분들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된다고 하는 거라고요. 살려주는 영만 있으면 돼.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네. 우리는 잘 알아가지고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뭔지 알았거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거든. 살려주는 영이 뭔지.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생명으로 살면 돼. 생명으로 살면 되잖아요. 네, 생명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 논리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논리 자체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46절 보시면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46절 보시면 그러나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는 그 앞문장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오해가 뭐냐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 앞구절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바로잡는 말씀이죠. 그렇다는 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이제 육은 없고 신령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은 없어. 생명으로만 살면 돼. 말은 그럴듯하죠. 이제 생명으로만 살면 된다. 말은 그럴듯한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육신적인 현실의 삶을 떠나서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만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경회 때도 말씀 들어보시면 거기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어떤 이 정해진 코스의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요.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요. 우울증 걸리고. 왜 그러냐? 거기에 그 격리된 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세계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계속 세뇌를 당했어. 우리는 이렇게 이상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만 살아야 돼. 그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또 폐쇄적인 그 제한적인 환경 속에 사니까. 근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현실은 지궁창. 현실은 지궁창.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는, 그거 전 정말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마음인지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에서. 그 오해를 이 한 구절로 바로잡죠. 15장 46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먼저는 육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거기를 안 봐요. 근데 그러나 먼저는 육의 사람이라 이거 안 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태생적으로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신령한 사람을 만든다고요. 육의 사람에서. 그렇죠? 예수님조차도 육에서 오셨어요.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2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시면 몇 가지 대조를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의 몸에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그렇죠? 육의 몸은 이제 없고 영의 몸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영의 몸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의미와 목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여기서 나타나요. 뭡니까 그게? 심겨지기 위해서다. 심겨지기 위해서. 다 심는다고 하죠. 심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지었네 육신을. 그래가지고 영의 몸을 다시 졌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삶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심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심습니까? 어디에 심어요? 어디에 심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느냐? 어디에 심어요? 내 이웃의 고난 속에 심습니다. 내 이웃이 왜 고난당합니까?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이 너무 크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이상과 현실의 그 큰 갭 때문에 생겨요. 그렇다고요. 이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아프잖아요. 안 아프고 싶은 게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냥 내가 가장 되고 싶은 어떤 상태가 있어요. 안정된 상태. 거기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이 고통이죠.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돈 많고 싶잖아요. 그게 이상입니다. 근데 왜 난 돈이 없지? 그게 고통이죠. 그렇죠? 그렇죠? 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싸우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이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고통입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서로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 현실 속에서, 저주받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그들을 위해서 심기 위해 우리의 육신이 여기 부르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 내 몸을 입고 있는 이 자체, 몸이 없으면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여기 있는 그 출발점입니다. 내 육신이 여기 있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게요. 내가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걸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추상적으로 무슨 뭐 이상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그걸로 자기를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자꾸. 네, 현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 오고.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오히려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떠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 간격을 채우기 위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보내심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네.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나 없으면 혼자 있어요. 그 누군가가 독처해, 외로워, 좋지 못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 받았다. 그게 우리가 매일 함께하고 마주치는 모든 이웃들입니다. 네, 육신과 육신으로 늘 우리가 마주치는 그 이웃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는 십자가가 저주로 보이죠. 우리의 희생이 저주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우리는 내가 왜 스스로 그 저주의 구렁텅이 속으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가느냐라고 느낀다고요. 네. 그렇게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심겨지는 그 현실 자체를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저주라고 느낀다고요.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요. 네. 그런데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인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너무 현실이야. 네. 내가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죽는 것 같은 그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는 것들. 그것이 너무 현실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이미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걔네들이 조금 뭐 부족하고 뭐하고를 따지지 않으시고 이미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상을 보아야 된다, 하나된 영광을 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다 외적으로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말들이잖아요. 네. 종교적 구호가 됩니다. 그렇죠? 이상을 봐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적 구호가 돼버려요. 그게 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그 간격을 채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들이 지금 비록 이 땅에 남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를 그 간격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걸 어떻게 막 힘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도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교만입니다.
네. 억지로 겸손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겸손하게 안 살면 죽게 만드신다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겸손해집니다, 사람은. 네. 다윗,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뭐 이제 좀 있으면 청년들 다윗 영화 본다고 그러는데 제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초반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안 좋았습니다. 초반에 골리앗 때려잡고 뭐 사울한테 좀 의롭게 행동한 뭐 그런 거는 좋았어, 초반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겉으로 내가 의의를 지키고 내 진심을 내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신앙적으로 깊어진 순간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후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다윗의 전성기예요. 정점, 신앙적 전성기. 그때 가장 깊은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렇게 해서 억지로 강제 겸손해지는 겁니다. 강제 겸손해지는 거예요. 강제. 막 수도 도 닦아가지고 자아를 파쇄하겠습니다. 그 아무리 노래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십자가를 매일 바라보고 겸손해지겠습니다. 그렇게 도 닦아가지고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도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너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너 하나님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정죄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려줬다는 것을 스스로를 탓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한테 보내셨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책임을 충성스럽게 다하시며 살아나가시는 저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